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지극정성은 절대로 첫 번째가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지극정성은 절대로 첫 번째가 아니라. 이런 제목으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홍수 심판 당시 하늘에서 쏟아졌던 물이 하나님께서 창조 때 궁창 위에 두신 물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창조를 비롯해서 홍수 심판까지 모두 신화인 것처럼 여기는 유신 진화론자들의 태도가 현재 그 진화론의 대표 주자라고 하는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도 이게 창조론과 진화론이 전혀 반대인데 왜 교회 안에서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지 의아해하고 그런 태도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런 사실을 살펴봄을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런 이 교회 안에 있는 유신 진화론들의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10계명의 1, 2, 3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기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주신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해주는 이 사실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과학과 역사를 통해서 잘 분별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시 궁창 위에 물을 만드신 것은 그런 환경 아래에 사는 그런 식물이든 동물이든 건강하고 장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환경 속에서 온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아마도 엄청나게 자랐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는 현재 이 시대에 보는 그런 나무 정도가 아니죠. 노아 홍수 이전의 세계는 산의 나무가 보통 100m, 200m는 기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 미국 캘리포니아 레드우즈 국립공원에 가보면요, 쇠콰이어라는 삼나무가 있는데 그 100m 이상 자라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나누어진 파워포인트 사진을 잘 참고해 보시면 그 큰 나무에 사람이 서 있는 게 있는데 그 보십시오. 완전히 점처럼 작게 보이지 않습니까? 단대농, 우리 가까운 댄디농산에 가도 나무가 40m, 50m 쭉쭉 뻗은 그런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쇠콰이어라는 이 나무의 수명은 최대 200년 정도인데 이게 이제 위로 자라잖아요, 나무가. 자라기만 하는 게 부러지니까 이제 이게 옆으로도 자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이후부터는 수직 성장은 거의 둔화되고 옆으로 커지는 그런 방향으로 성장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홍수 전에 나무 둘레는 엄청났을 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방주가 135m짜리 방주가 그 축구장보다 크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나무 두 개 이렇게 한두 개 꺾으면 다 될 정도로. 그러니까 궁창 위에 물이 만들어내는 온실 효과는 지구 환경을 엄청나게 좋게 만들었고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들로 인해 엄청난 성장을 분명히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채식만 했거든요. 성경대로 보면. 그러니까 덩치가 크고 아담의 키도 4, 5m였을 거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요즘 발굴되는 그 거대한 인간 유골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거기에다가 평균 수명이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이제 912세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홍수 후에는 60까지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홍수 이후 노하부터 10대 후손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이 확 떨어집니다. 317세로. 그리고 그 이후로 점점 가면 이제는 우리 시대는 100살도 못 사는 거야. 그나마 우리도 조금 낮아서 100살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보다 과거 오래전에 살던 사람들은 여러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정말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환갑잔치를 하고 그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60을 살기가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60년 인생을. 여러분 120살을 살았던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편의 노래에 인생의 나이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딱 이 말이 맞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그때가 BC 1440년 정도니까 모세가 살았을 때가 그 홍수 후에 사람의 수명이 헌격히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홍수 전에 사람의 나이가 평균 900살이면 요즘도 우리가 가끔 여러 동네에서 보게 되는 그 거대한 고목나무가 자라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도 보통 나오면 그 900살을 살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겠습니까?
뭐 몇백 명씩 낳았겠죠. 기본적으로 아들 100, 딸 100, 아담도 아무리 못 낳아도 그런 정도는 낳았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지구의 인구는 여러분 1800년대만 해도요, 지구 전체적으로 10억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점점 사람이 이제 살기 좋아지면서 1930년에 20억, 1960년이면 제가 태어날 때였는데 그런 때였는데 30억, 1974년에는 40억, 그리고 1987년에 이제 50억이 비로소 넘으면서 세계 인구의 날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1999년에 60억, 그리고 이제 현재 보통 70억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과거에 살기 어렵던 환경에서 이제 점점 전 세계가 살기 나아지면서 인구가 확 늘어가는 걸 보죠.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구 증가율에 따른 산율, 출산 기간을 좀 이렇게 좀 산수하듯이 좀 계산을 해보면 홍수 전의 인구가 최소 50억에서 100억은 넘었을 거라고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한 쌍 남녀 부부가 가정을 구성해서 이제 4명의 자녀를 갖는다. 그러니까 아들들, 딸들을 낳는다라고 보고, 그게 이제 30년 정도의 기간 후에 이제 그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30살쯤 돼서 이제 또 자녀를 낳는다. 이런 식으로 한 세대를 가정을 해보면, 그에 따른 인가 증가율을 볼 때 한 1050년이 지나가면 32억 2천만 명이 증가합니다. 물론 사망률이 포함된 거죠. 그렇게 보면 노아 홍수까지 창조로부터 1650년의 시간이 흘러갔으니까, 그럼 창조로부터 600년 정도까지의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아담부터 에녹까지라고 보는데 6대거든요. 에녹까지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에녹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6대 조상으로 365년을 살다가 하늘로 올라간 에녹을 제외하고 적어도 1000년 가까운 시간들을 다 살았으니까 5 곱하기 32억 하면 적어도 150억이 넘는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당시 사람들이 자녀를 생산할 수 있었던 기간이 최소 뭐 500년씩은 되니까 아무리 적어도 10배 이상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게 될 것이었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지금 인류 최고의 인구수라고 말하는 70억 정도가 아니라 현재 인구보다 훨씬 많은 100억 이상. 뭐 과거에 잡으면 1000억도 넘는 인구가 살았다고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 사람이 어느 땅에서 사냐고요? 홍수 이전에는 바다가 크지 않았습니다. 육지가 훨씬 컸어요. 거기에 지구의 모든 곳이 다 어떻게 했어요? 온화한 날씨로 다 살기 좋은 그런 기후와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의 수보다 또 그만큼 동물의 수는 더 많았겠죠. 동물의 개체수가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엄청난 수의 사람과 동물들이 살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걸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홍수 이전의 시대가. 여러분, 처음 휘발유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1885년에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지구상의 자동차가 2019년 기준으로 볼 때 14억 9천만 대가 넘어섰습니다. 불과 한 3년 전 이런 때. 이제는 이제 환경 문제와 연결돼서 전기차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이 지구상에서 15억 대가 넘는 자동차들이 어떤 연료를 썼습니까? 석유와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온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이 있길래 그걸 지금까지 사용해 왔냐는 거죠. 1970년대에 그 오일 쇼크가 한번 있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길어야 30년. 이제 그렇게 되면 이 화석 연료들이 고갈될 거다. 석유 매장량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난 30년간 보면 매년 평균 2.5%씩 늘어났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라고 하는 BP에서 2017년 에너지 통계를 낸 자료를 보면 2016년 말 현재 전 세계 석유 확정 매장량 그게 아직 1조 7,067억 배럴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세계 연평균 석유 채굴량이 300억 배럴인데 그걸 적용을 할 경우 아직도 56년에 해당되는 그런 막대한 양이 매장돼 있다는 거죠. 늘 화석연료의 고갈이 우려된다고 배워왔던 그 1970년대 오일 쇼크 전후 태생들에게는 저도 이제 기억이 나니까요. 매우 생소한 내용이긴 한데 석유 매장량은
지금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자원 탐사가 잘 이루어지고 유전 같은 게 막 더 많이 발견되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 고갈론이 계속 현재까지 등장한, 지금도 뭐 전기차를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는 연료 고갈에 대한 인류의 역사적인 두려움에서 반영된 그런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연료 고갈에 대한 두려움이 처음 시작된 게 17세기 말 영국이었거든요. 당시에 인구가 아주 급증하면서 산업혁명으로 급증하면서 유일한 연료였던 그 목재가 급격히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위기를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이후 산업혁명 시대로 젊어들면서 석탄을 사용하게 되죠. 근데 또 석탄을 막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석탄 고갈론이 또 대두가 되고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는 중국,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개발과 석탄 사용이 막 급증하면서 조만간 또 이게 뭐 화석연료가 고갈될 거다 그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현재 전 세계 석탄 매장량이요. 전 세계 사용량의 1500년치에 해당되는 게 있답니다. 대단하죠. 자, 이렇게 지금도 끝도 없이 나오고 있는 화석연료가 생기게 되는 건 뭐예요? 동물의 사체, 사람의 시체, 이런 유기물이 썩어서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이 원유 정도의 규모가 되려면, 계속 뽑아 쓰고 있는 이 정도가 되려면 뭐 지금처럼 죽어서 공동묘지에 묻힌다던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로 인해 벌어진 전쟁에서도 많은 희생자가 나오는데 뭐 1, 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도 그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었습니까? 근데 그 정도 죽음으로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런 화석연료가 생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구의 총 매장량을 7조 배럴이라고 뭐 하는데 그렇다면 이보다 더 엄청난 양의 유기물이 한꺼번에 이게 매몰돼야 그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세계 속에 10억 대가 넘는 많은 자동차가 매일 소모하는 기름들은 결국 뭐예요? 다 우리 조상들의 흔적이라는 거죠. 노아 홍수 때 만들어진 그런 결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홍수 이전 생물체의 크기, 뭐 숫자 이런 거 이걸 볼 때 사람을 비롯해서 다 우리가 지금 보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컸다고 볼 수 있죠. 유기체가 많이 모여야 원유가 된다면 이 7조 배럴의 원유로 만들어지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의 그 유기물들이 묻혔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지구상의 홍수 이전의 인구가 100억에서 1000억도 될 수 있다고 한 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7조 배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수의 개체.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몰살이 돼서 지각 변동에 따라서 막 구덩이에 막 파묻히고 가라앉고 덮이고 막 이래야 그 안에서 이제 시커먼 원유가 돼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봐도 홍수 심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석탄의 경우 1.5m에서 4.5m 두께의 식물이 썩고 압축이 돼야 30cm 두께의 석탄층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이 석탄층은 두께가 몇백 미터가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만일 두께가 90m의 석탄층이 있다면 그렇게 많은 석탄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450m 두께의 나무와 같은 식물들이 매장이 돼야 그게 이제 그렇게 90m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고기를 먹지 않고 나무 열매나 식물을 먹고 살았는데도 그 엄청난 그 유기물들이 있었던 거고 유기체들이 그 수많은 동물과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또 채소, 그 숲이 식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엄청난 자연을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발견된 화석을 보면 사람을 비롯해서 공룡과 같이 거대한 동식물 화석들이 흔히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들 중에 날개 너비가 70cm가 달하는 잠자리 화석도 있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더 많기만 하다면 거대 곤충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발표된 적도 있어요. 약 3억 2천 년 전부터 나타난 곤충 화석 1만 500점 이상을 조사해서 날개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던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클라팜이라는 교수는 산소 농도의 상승과 함께 곤충의 몸집이 커졌었고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서 뭐 소형화되거나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진화론자여서 이게 성경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결론은 뭡니까? 홍수 전의 지구 상태는 어떻다라는 거야. 산소도 너무 풍부해서 개체가 거대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창 위에 물이 그런 환경을 조성했다는 건데, 홍수 심판으로 인해 궁창의 위에 물이 다 쏟아지면서 홍수 이후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됐고, 그래서 결국 모든 생물체의 크기도 작아지고 수명도 짧아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도 솔직하게 알 수 있는 과학적 원리고, 그게 이제 결국은 성경의 확실성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수 심판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여러 다양한 민족들의 오래된 이야기들 속에 이 전설이라고 그러죠. 그 신화 이런 거. 신화라고 그러나요? 오래된 옛날 이야기 그런 속에 동일한 홍수 전설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전체 전멸시키기 위해서 신이 일으킨 홍수 전설이라는 게 뭐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지방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경전,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의 고서, 태평양 여러 민족의 민담, 우리나라의 태고 기록, 남북 아메리카 원주민과 유럽 토착민들의 전설, 이게 다 있어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프레이저라는 인류학자는 북, 중, 남아메리카의 130개 인디오족 중에 대홍수를 주제로 한 신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종족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에게 전해져온 수많은 대홍수 전설의 특이한 공통점을 분류해서 정리해보면, 첫째, 거의 모든 홍수 전설에 신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일으킨 신이 나타나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대홍수를 경고하면서 배를 지어서 홍수 재앙을 면할 수 있도록 경고를 해준다는 거예요. 둘째, 각 대홍수 전설에는 신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목숨을 건진 사람이 남자와 여자 혹은 자식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거기에다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그 배에 갖가지 동물들을 데리고 그렇게 타서 함께 살아남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세 번째, 홍수가 끝난 후에 홍수 재앙을 피한 배들이 산 정상에 머물렀다. 이것도 일치하고. 넷째, 홍수가 끝났을 때 물이 말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를 날려보내서 확인했다. 그런 것과, 그리고 무지개가 홍수를 끝났다는 걸 알렸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또 다섯째는 홍수를 피한 사람들의 이름이 그 전설 쪽에 나오는 이름이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홍수를 피한 사람의 이름이 누아, 아즈텍 문명에서는 노타, 사가리아 족속에서는 노이, 하와이 부족은 누,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사점을 볼 때 실제 사건이 인류 선조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전승되어 오면서 각색되었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죠. 그러니까 같이 이 원역사를 경험한 이 사람들이 결국 흩어지면서 그 기억을, 그 이야기를 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자기네 그 어떤 얘기로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즉 노아와 그의 세 아들에서 시작해서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노아의 후손들, 곧 오늘날 각 민족의 조상들이 지구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될 때 그 각 대륙과 섬들에 정착한 노아의 후손들이 각기 뿌리를 내린 지역의 문화와 풍토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들이 경험하고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창세기의 그 대홍수와 방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계속 전달돼 왔다. 근데 그 기본 맥락이 있으면서 이제 자기의 이제 형태에 맞게 조금씩 이름과 이야기가 조금씩 변했겠죠. 그러니까 지역과 민족성에 따라서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왔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그 원 이야기에서 좀 비유적으로 사실을 과장하거나 미화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변질되는 형태로 어쨌든 대대로 입을 통해 계속 내려오면서 성경과는 내용이 바뀌어진, 그러나 그 맥락은 같은 그 내용을 다 가지고 인류의 모든 그런 문화와 민족이. 인디언들이 많이 살았던 미국 미시간 지방 일대에서 오래된 석판들이 많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이들 석판 가운데 하나는 5부분으로 나누어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제일 윗부분에는 타원 모양의 태양이 있어요. 거기 아래에서 한 노인이 경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두 번째는 큰 비가 내리는 거, 그 물에 빠진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는 거, 그 세 번째는 좌우에 40주야를 나타내는 40칸의 네모 및 나뭇잎을 물고 온 새 한 마리가 그려져 있고, 가운데는 물 위에 떠있는 큰 배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네 번째 그림에는 둥근 태양이 이제 둥그러졌어. 태양이 둥근 태양과 함께 큰 배에서 동물들이 쌍쌍이 내려오고 사람의 남자가 만세를 부르는 모습.
그 다섯 번째는 중앙에 무지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성경에 나오는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그대로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거죠. 무슨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디언 그 원주민들에서 이런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석판에서 특이한 게 뭐라고요? 첫 번째 그림에서는 태양이 타원형으로 럭비공처럼 그려져 있었는데 네 번째에는 태양이 둥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는 태양 위에 물층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아마 빛의 산란 현상으로 이 동그란 태양이 굴절되어 보이니까 럭비공처럼 보였던 거죠. 그리고 물이 다 쏟아진 후에는 원래 모습 그대로 이제 둥글게 보인 겁니다. 분명히 태양의 모습이 다르게 보였기 때문에 그 사실이 후대로까지 전해졌을 것이고 그것에 기초해서 석판을 만들 때 럭비공처럼 찌그러진 태양의 모습과 둥그런 태양의 모습을 분리해서 구련해 놓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홍수심판이라는 성경의 원 역사는 단지 신화가 아닌 우리 인류 초기에 있었던 실제 역사였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성경을 바르게 믿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진실을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내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은 무엇인지 잘 믿지 못해서 하나하나 다 따지고 다 알아야 믿는 그런 스타일인지 아니면 그냥 별 탈 없어 보이는 그냥 무조건 그냥 믿는 그런 스타일인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이든지 믿지 못해서 다 따지고 이해해야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든 의심하는 것보다 특별한 것이 없다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믿어주는 게 좋을 수 있죠.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이 울리고 감동하고 감격할 때 그냥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체험을 믿는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랑의 태도와 믿어주는 건 정말 좋은 건데 근데 그 사랑의 방법에 있어서는요. 분명히 그 방법을 바르게 알아야 온전하고 더 깊어지는 바른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여러분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대로 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을 해야 사랑을 느끼지 내가 가진 내 사랑의 언어로 아무리 사랑을 표현해도 상대방을 느끼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에서도 서로가 가진 사랑의 언어를 모르고 그래서 예전에 마치 그 소와 사자의 결혼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 소와 사자의 결혼 이야기처럼 자기식으로는 열심히 소가 자기 방법으로 열심히 채소를 막 맛있게 요리해서 사자에게 줬어요. 남편인. 그 사자가 그걸 먹겠습니까? 못 먹죠. 사자도 사랑하니까 이 자기 아내 소를 위해서 그냥 싱싱한 이 아주 그냥 야들야들한 이 육식을 만들어서 줬는데 이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이 두 사자와 소가 어떻게 됐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난 너를 너무 사랑했어. 이러면서 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식에 열심히 있는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보면 각자는 정말 솔직하고 마음을 다해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헤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창세기의 이 원역사를 살피는 태도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철저히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있는 거 알아요. 믿기 위해서.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도 모른 채 그저 자기의 지극정성만을 다 바친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신앙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신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 취해 있는 게 미신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지극정성은 절대로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거.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고 온전히 아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원 역사를 살피는 것은
이걸 다 알아야 믿겠다라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요. 이 성경을 시작하는 첫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기 위한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아담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겠노라는 사탄의 그 거짓 부렁에 그냥 속아서 그냥 그 이상한 짓거리, 지극정성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시기,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과 같아지려 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죄악은 그 이후 홍수 심판을 만들었고, 홍수 심판 후 바벨탑 사건을 만들었고, 그 이후 2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순간까지 여전히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같은, 하와와 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원역사를 통해 살핀 이 창조와 타락, 홍수 심판과 그리고 이제 다루게 될 민족들의 분열이 실제 이런 역사들을 살펴나갈 때 온전히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은 누구고 죄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혼돈 없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곳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보내는 곳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내가 왜 빛으로 부름받아 이 땅에 보내지게 되었는지 그 원초적인 역사인 성경 창세기의 원역사를 바르게 살펴나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역사의 실제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저 믿으면 된다라는 식의 아니란 태도를 가지고 묻고 따지지도 않으면서 바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느낌을 따라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 상상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만물 모든 자연과 성경 속에, 그리고 벌써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세계의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고, 이 하나님의 모든 지면신 성경을 통해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부지런히 살펴가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정성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 잊지 않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 그저 지극정성 열심은 미신일 뿐이라는 거 잊지 않고 먼저 알고 그리고 바르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